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를 세우게 되는 참으로 기쁜 일을 맞이하였었죠.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선포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지난주 이렇게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 라고도 권면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주셨죠. 서로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받고 좌절하고 힘들고 감사한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기뻐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통하셔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제1장로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죠. 다윗을 부르시고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놀라운 일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힘을 얻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교해서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길을 보면서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과 다윗과 요나단이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이 두 길을 비교해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 길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이것을 듣고 여러분께서 분별하시고 하나님 저는 사울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는 결단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는 요나단이 반응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반응을 하게 되죠. 요나단은 실로 다윗과 그 18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 마음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부어줄 때에 이 요나단은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생명과 더불어서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요나단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윗과 어떤 언약을 하였을까? 당시에는 언약을 어떻게 하였을까? 요즘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약지를 걸어서 도장 찍고 아니면 사인을 함으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소를 반으로 가르든지 양을 반으로 가르든지 어떤 동물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반으로 갈라서 그 가운데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는 이 동물과 같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생명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 사랑하기로 언약의 약속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자이죠. 왕위 계승자가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우리가 상상의 날을 한번 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왕위를 계승할 자는 좀 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장과 무기와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그냥 뭐 옷을 주었다, 무기를 주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왕위 계승에 대한 권한을 다윗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우리가 믹마스 전투에서 잘 보아서 알게 되는데요. 이 왕위 계승자 요나단은 백성들에게도 칭송받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하게 탁월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왕위 계승자가 나누는 이런 모습들, 마음이 하나 되는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걸어가는 길인데요. 사울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사울은 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함께 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전쟁의 시즌이 끝나고 전승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승전가를 부르고 기뻐하고 축제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소리를 높여드리는 가운데 이런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랫소리 때문에 이 사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 표가 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버리셨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왕위를 들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이 노래 한 가락이 그의 귀에 꽂히면서부터 사울은 나락의 길을 걷게 되죠. 어떤 노래였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 노래 가락 때문에 이 사울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요, 야, 사울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천천히고 만만이고는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누구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그냥 많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큰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나 기쁜 일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였다. 이걸 그냥 노래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전과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가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그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기뻐하는데 사울 한 사람만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다 왜곡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승전가로 기뻐하는 소리가 자기에게는 왕위를 찬탈하는, 빼앗는, 반역하는 소리로 왜곡해서 들리기 시작하죠. 8절에 그가 그렇습니다. 이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함께 막 기뻐해야 되는데 야,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다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막 진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항상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쳐다봤다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다윗에게 항상 마음이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왕이잖아요. 왕권을 다윗이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위가 굳건하고 왕위 계승자도 그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아무도 사울의 왕권과 요나단의 왕권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리 골리앗을 물리쳤던 왕이라도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고 있고 그는 사령관으로 전쟁에 나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사죠. 전사가 나아가서 그 일을 다 하는 것이고 사령관은 사령관의 직임을 다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혼자 그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마음이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다윗을 계속 신경 쓰고 살았다는 얘기를,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말씀에 시기는 그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지금 그 짝이에요. 사울이요,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또 악한 영을 부리시면서 그에게 그 힘있게 불어넣으면서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나대기 시작하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그의 마음이 좀 잔잔해지고 평온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아마 그 마음에 이런 그 마음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교묘한 말이거든요. 그 뒤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옆에 정말 친한 친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좋은 일을 우리가 와 박수 치면서 환영해주고 칭찬해주는데 뒷마음은 뭐예요? 부러운 것이고 뒷마음은 좀 어떻게 하면 제 잘못된 것들이 험담하는 것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험담을 하면 교묘하게 내가 얹어서 같이 막 험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의 마음에 교묘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할 때 창을 들어서 저를 죽이리라.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미친 척할 때 그냥 정신없이 죽인 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맞지가 않아요. 실패를 하게 되죠. 그 마음에 다윗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뼈가 썩어가니까 저걸 내 곁에 두면 안 되겠다. 왕궁에서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름의 좋은 생각이고 나름의 좋은 계략이에요. 하지만 사울이 지금 4번에 걸쳐서 계속 이 18장에서 계략을 마는데 이 계략이 다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치게 돼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해하게 되고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외부직으로 쫓아버리게 됩니다. 왕궁에 못 있게 하고 천부장이라는 직임을 주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참 지혜로웠다고 그래요. 다윗은 아마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을 것이고 공공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분명히 도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난 곳에 지혜를 발휘해서 분쟁을 해결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것을 막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아마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니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 대로 밀어내고 이러는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사울의 계책, 2번째 계책도 실패하고 말죠. 3번째 또 계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내 큰딸을 주어서 저를 오히려 영웅답게 대접해주고 저 영웅으로 더 큰 전쟁으로 보내게 만들어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의 손에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내 딸을 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왕의 딸과 결혼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딸이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고 그의 딸을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그 가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가문은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부자인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시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이 계획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딸 미갈이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계획을 반복해서 다윗을 불러서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하고 내 딸을 주어서 올무가 되게 만들어서 다시 블레셋으로 보내고 블레셋의 손에 죽게 만들리라 마음에 품게 됩니다. 또 부르면
안 올 것 같아서 신하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흘리게 되죠. 기뻐한다, 신하들도 좋아한다 라고 가서 말을 해라, 네가 내 사위 되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왕이 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위를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 스스로가 왕위를 빼앗으려고 왕위를 가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오히려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다윗에게 두고자 하는 이 왕위를 넘겨주고자 하는 이 일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돼 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울이 또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필요 없다. 네가 가난한 건 내가 아니까 아무 지참금도 필요 없는데 내 원수 블레셋의 수급 100개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난한데 그것을 다 갚을 길은 없는데 나아가서 전쟁에서 적 100을 치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아마 이거 쉽지가 않았어요. 사울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아무리 골리앗을 쳤던 사람일지라도 블레셋 사람 100을 한꺼번에 죽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울의 마음에는 그가 죽고 오리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보내게 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을 쳐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왕이잖아요.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딸을 주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왕과의 왕위의 서열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는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왕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밀어내려고 하는 이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다윗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죠. 왕위 서열에 지금 요나단이 있고 맏사위가 있고 둘째 사위가 되는데 지금 거의 가까이 온 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처음에 벌어졌나요?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기 왕위 계승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이미 벗어준 것이에요.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은 이제는 왕위를 얻게 되는 법적 지위를 온전하게 얻게 되고요. 백성들의 사랑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벌어지는 일인데요. 사울은 더욱더 고립되게 되죠. 사울은 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울이 행하였던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하게 되고요. 사울은 정말 그 마음에 더 큰 무거운 짐과 우울증과 고민 때문에 삶에 기쁨이 전혀 없는 인생 전체가 그 마음의 분노와 어떤 그 마음의 미움과 그 마음의 슬픔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웠던 사울의 마음은 우매해지게 되죠. 나쁜 선택만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길은 버리시고 있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버리시고 다윗과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미국의 꽤 유명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학교에서 스가랴서 히브리어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괜찮은 학교였으니까 학구열이 대단한 학생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신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스가랴 히브리어를 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고 도서기 하나가 있었는데요. 신학생들이 책을 다 사려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신학생들이 책을 빌리려 도서관에 갔는데 그 부분만 찢어지고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되고 학교에서는 그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목사가 되나요? 성적이 좋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면 좋은 신학생이 될까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길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보셨겠지만 시기와 질투는 바로 미움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의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 버려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도 안 행복해요. 계속 마음에 다윗이 눈에 밟히는 것처럼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계속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비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울의 길은 피하고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시기의 마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가끔 페이스북을 보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뭐 어떤 되게 큰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요. 성도들하고 막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막 성교가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알잖아요. 무슨 체육대회 해보면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알게 되는데요. 뒤에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 막 되게 즐겁게 막 하는 그런 사진 한 장을 딱 보게 되면요. 잠시 한순간 괜히 마음이 이렇게 씁쓸해지는 그런 마음이 막 훅 밀려 들어와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 마음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냥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그냥 놔두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 잡아서 다윗과 요나단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는 야고보서에 나오게 되죠. 시기가 제일 처음 들어오는 통로는 잡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한담을 통해서 시기가 제일 먼저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뱉어내는 데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통해서 그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죠.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 3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참 쉽지 않죠. 상대방의 약점을 은근히 우리는 흘리게 돼요. 시기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되면요. 은근히 동조하게 되고 수군수군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시기의 마음은 귀신의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사용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항상 다툼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이 무엇이냐? 17절 말씀해 주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밀이 숨겨져서 못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게 이건 땅의 것이고, 이건 하늘의 것이고, 이건 사울의 길이고, 이건 다윗의 길이다.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깨달고 눈에 딱 보이게 이야기해 주셔요.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시기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게 됩니다. 교묘하게.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하게 되죠. 그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할 때 이런 한담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제일 일단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면요. 빨리 거기를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요? 귀신이 나오는 자리. 귀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럼 거기서부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럴 때 도망가서 나와서 떠나야 돼요. 내가 지금 잠깐 약속이 있는데 깜빡했는데 빨리 지금 가야 돼 하고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사람들과 한담을 하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시기하는 곳에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귀신의 길이고 사울의 길입니다. 멸망하는 길이고 내 안에 잠깐의 기쁨은 있는데요.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해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울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다 싶으면 내가 받고 있는 주목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요만큼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만큼 주신 사랑과 선에 이만큼을 다 가져갔으니 나는 요만큼밖에 없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과 선하심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인정하심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만큼 하나님이 부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리는 혼돈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5달란트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5달란트에서 남긴 사람과 2달란트에서 남긴 사람이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각각의 직분으로 다르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냥 달라요. 다를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5달란트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하지만 그걸 받은 대로 남겨야 돼요. 더 많이 일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에서 남기는 것,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주인이 오셨을 때 내놓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두 번째 묘책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누굴 봤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만을 내게 주신 은혜만을 항상 기억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삶을 살았어요. 삶을 살다가 다윗도 어땠을까요? 주변에 다윗과 같은 어떤 좀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잠시 그 사람을 볼 때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요. 하지만 잘못했구나. 하나님만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볼 때 시기의 마음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돌이키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만 봐야 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사울과 같이 다윗을 그냥 평생 주목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만 계속 신경 쓰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기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신경 쓰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울의 길을 피하는 또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이 내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시기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머리가 될 수도 없고 다 손이 될 수도 없고 다 다리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각자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자 자리가 있는데 각 지체됨이 있는데 지체 하나라도 없어지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요. 우리 불편해요. 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가 뭔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리 하나를 절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부족하죠. 머리도 부족하고 팔도 부족하고 다리도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만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배척하고 미워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아주고 덮어주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주여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시기라는 것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정말 바라시는 분이세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버리셨습니까? 자기가 도망 나갔죠.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사울도 자기의 영광을 뺏어갈까 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게 사울에 가는 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사울의 길을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경고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시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길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귀신의 길을 갈 것인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시기를 질투를 이겨내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덮어주고 그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가르치고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 죽어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계속 덮어주고 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악으로 알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 나아갈 때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그를 온유로 그를 참아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통해서 그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자라가는데 옆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주면 이 싹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합력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도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정말 풍성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푸근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식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다윗이 언제 왕 되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큰 교회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하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